제가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익숙한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분명히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인데, 이 마태는 보시는 것처럼 호수가 아니라 이걸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누가는 호수로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걸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러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수에 폭풍이 분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호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가까운 석촌호수 같은 그런 호수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는 생각보다 굉장한 크기의 호수입니다. 남북으로는 21km 그리고 동서로는 13k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협곡을 통해서 강풍이 몰아치면은 2m가 넘는 파도가 일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큰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호수다라는 것이죠. 다 떠나서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다일이라고 하면은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지금 죽겠다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호수이든 그게 바다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공포고 똑같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맑고 밝은 날에 햇살이 비치는 해변가 정도로 바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깊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새카만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강풍이 몰아치고 파도로 인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나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어둠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우주적인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상징적인 곳으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영적인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이 성경에서 이런 이미지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건도 우리가 그렇게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 당시에 이 사건 하나로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폭풍 가운데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일에
과연 실패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두려움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문제를 바로 이 사건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나요? 아니면 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8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계시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자고 했다고요? 네,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명하시고 제자들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처럼 응답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방금 읽어드린 18절의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맞습니까? 23절이 와야 맞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하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가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이 18절과 23절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셨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이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둘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입니다.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제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제자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신중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이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와 같은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반응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의 심적인 도전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딪힘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아직 불합격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제자인 것이 맞지만 동시에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가는 걸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믿음의 걸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격과 그 기쁨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제자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이 첫 번째 제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러한 열심과 그런 사랑과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기에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도 그런 결단의 찬송들을 참 좋아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를 위해 이 몸을 바칩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런 찬송들이죠. 지금도 그런 찬송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번째 제자처럼 우리에게는 신중함도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충돌하고 우리 인생에 과거에는 없었던 기준이 들어오면서 우선순위가 충돌하게 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죠. 이전에 없었던 이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과정.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18절과 23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 두 제자들에게 각각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자신감 있는 제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될 건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폭풍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폭풍. 예수님이 분명히 가자고 하신 길이고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배예요. 그 배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뭔가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편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시편 기자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만나는 인생의 충격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도전인 셈입니다. 만일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우의 굴이나 새들의 둥지와 같은 정도로 인생의 평안함과 안락함이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폭풍을 만날 때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에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잔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흔드는 폭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중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잡혔다는 거죠.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어떤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일종의 기대와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올해의 계획, 5년 뒤의 계획,
10년 뒤의 계획, 장래의 목표, 그리고 은퇴 이후의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이 제자의 말처럼 그렇게 먼저 가서 장례식을 마치고 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 상속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들을 제가 먼저 처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 또 어떨까요? 줄줄이 이어나오는 또 다른 먼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험생일 때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대학 입시가 먼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취업이 먼저입니다. 취직하고 나면 결혼이나 장래가 먼저일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 상환이 먼저일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 교육이 먼저가 되겠죠. 이처럼 항상 먼저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물론 신중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라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이 풍랑을 만나서 어그러지는 것이죠. 계획대로 안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를 타고 갔는데, 로마로 가야 될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됐죠. 계획에도 없었던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광풍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지식적인 차원으로 배운 것을 넘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 전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강의실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현장 실습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 가운데 얼마든지 폭풍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 폭풍이 우리를 비켜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여기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마도 이 바다 폭풍을 일으킨 배후에 어떤 악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물론 모든 자연현상의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사단의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습니까? 이것은 무슨
선과 악의 대결이거나 뭐 예수님과 마귀의 대결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그 삶의 의미를 갖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사단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심을 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은 다만 자연현상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런 공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편에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럼 여기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됐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 편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방법도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 됩니까? 무슨 주문을 외워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계신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단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모습에서도 놀라지만 그거 말고 고요한 가운데 놀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놀라운 모습이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렇게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지금 막 물이 튀고 있는데 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눈을 감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제자들이 나한테 오나 보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미간에 지금 주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깊이 주무시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25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깨워야 될 정도였다고요. 깨워야 될 정도.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이 잠이 들 수가 있을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말 극도로 피곤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또 매일매일 고된 일 가운데 시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주무심에 대한 힌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쉴 틈이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뭔가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는데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업적을 만들고 놀랄 만한 사역을 하는 것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장. 여러분 11장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시간이 무려 300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어떤 대단한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그 집에 돌아오고 자고 일어나고 주일이면 교회 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 방주를 준비하는 세월이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루 24시간 망치질을 했을까요? 대패질만 했겠습니까? 살았겠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살았던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두말할 것이 없겠죠.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 숱한 어려움들도 겪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공고함이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길 바라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와 이런 생각들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만 매일의 삶이 24시간 채워진다면 우리는 모두 훌륭한 신학자들이 되고 훌륭한 철학자들이 될 것입니다. 책을 한 10권은 쓰겠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이처럼 깊은 통찰이 있다니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고달파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부흥사 강사였으면 같이 찬송을 부르자고 했을 텐데 오늘이 제가 부흥사 강사도 아니고 주일날 그런 게 좀 그래서 가사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떻게 해요? 내 영혼 편하다. 나는 잔다.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에게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제가 시간 관계상 2절만 읽었지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 고백이 절대로 평탄한 인생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때때로 이런 고백으로 살고 또 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지금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구원을 간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배 가운데 있었어도 똑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보이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연히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하나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커지길 바라는 것입니까? 이런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이 풍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풍랑을 비롯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느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크고 깊어져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